오늘은 권세에 복종하라가 아니라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1970, 80년대 대학생 선교회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훈련시켰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 전달됐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안양에서, 제주에서, 호주 멜번에서, 그리고 해남에서, 그리고 파주에서, 파주가 네, 양평에서, 또 우리 구로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림이 좀 무시무시하죠. 1800년대 초반에 제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그림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해설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그냥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피라미드형 구조래요. 그러니까 보면 이 밑에 뭐가 많고 위로 이렇게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막 사람들이 죽어 있죠. 죽어 있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세네갈이라고 그 아프리카인데 그 아프리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4대의 큰 군함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3대는 잘 도착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최신식 기술로 만들었던 메두사호라고 하는 게 이제 암초 같은 데 걸려갖고 좌초가 된 거예요. 구명 보트가 6개가 있었고 그 6명, 여기 총 한 400명 정도가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6개 구명 보트에 모든 사람이 다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뗏목 위에 150명 정도에 되는 사람을 이제 때려 넣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뗏목이 14일 동안 바다 위에 떠다녀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죽어가는 과정을 담은 그림이에요. 최종적으로는 14명인가만 구출이 됐다. 10명만 구출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40명이 죽은 거죠. 처음에는 하급 군인들이 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또 외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끊임없는 싸움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명정에는 고위급들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급 장교나 이제 하이클래스들만 타는 거죠. 심지어 구명 보트 안에 좌석이 남았대. 근데도 일부러 하급 군인이나 일반 시민은 안 태워요. 왜냐하면 거기 한 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명보트에는 하이클래스들만 태우고 이제 뗏목에다 이걸 실어갖고 보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세월호니 타이타닉이니 여러 그런 배와 관련된 끔찍한 사건들을 역사 속에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한 100년 전 일인 거예요. 완전히 인재예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암초에 부딪힌 다음에 사흘 동안이나 배가 떠 있었어요. 근데 안 구하고 이 함장, 선장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갖고 결국 배가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함장은 최소 사형이어야 되는데 군법에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퇴역한 지 25년 된 좀 늙은 군인이었어요. 얼마나 정치적인 인맥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징역 3년 살고 끝납니다. 네. 그리고 그 함장을 비호해주기 위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돼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에는 그 인육을 먹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급 장교들은 그걸 안 먹고 버티다가 하나 둘씩 죽어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먹는 거죠. 이 뗏목에다가 배에 있었던 구호물품 중에 비스켓하고 와인만 잔뜩 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며칠 동안 와인을 먹으면서 연명을 한 거예요. 어쨌든 칼로리가 있으니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을 못 먹으니까 막 옷을 바다에 푹 잠그게 했다가 그거를 쪽쪽 빨면서 수분 보충을 하고 급기야는 이제 사람까지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그 어떤 언론에서 한 토막 기사로 다루어주지 않는 걸 이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으로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제 생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면담하고 그때 있었던 기억들을 복기해갖고 이 그림을 1년 반 동안 그립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때 당시 미술계에서 완전히 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라 하면 영웅을 그리거나 신화를 그리거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을 그리는 게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거는 신문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세로가 5m, 가로가 7m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의 신문이자 역사자 드라마가 된 거예요. 이 그림 한 편으로. 그래서 모름지기 화가다 그러면 마땅히 그려야 할 그림, 이게 정해져 있는 그 세계 속에 저는 제리코가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봅니다. 거역한 거죠. 반항한 거죠. 그러면서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삶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하게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권세에 복종하라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승승장구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큰 성당에 용역 받아갖고 벽화도 그리고 성화도 그리고 이러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길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남들이 그리지 않는 사실을 전달하는 그림을 그렸을까? 이게 참 의미심장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이 제리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윗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13장 1절부터 3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듭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정권에 대항하지 말고 그 선출된 권력이 하자는 대로 웬만하면 순종하고 잡음 내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되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7, 80년대 대학생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학생들한테 엄청 양육했다 그랬죠. 7, 80년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유신 독재 시대, 군부 독재 시대죠. 이때 뭐 10몇 년씩 대통령 해먹고 2번, 3번 하는 건 예산 일도 아니고 자기 권력에 도전하면 군대를 보내서 한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뒤집어지죠. 눈 뒤집어져서 요즘엔 촛불 들고 나가지만 옛날엔 화염병 들고 나갔습니다. 화염병 들고 나가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50대, 60대 시니어 어른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대학생들, 그 예민한 시대의 대학생들을 이런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지금 인간은 엄청 제한적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 아니야. 지금 너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이거는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 자, 로마서 13장 펴봐. 그럼 대학생들이 펴봤겠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 대들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복종해. 왜냐하면 너의 그 짧은 시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권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아멘 해야죠. 노맨이래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성경의 원뜻이잖아요. 정말 그런 의도로 바울이 이걸 썼냐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바울이 그런 의도로 썼다면 내가 좀 기분 나빠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이고 살기가 어렵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달려오면서 바울이 어떤 견지에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금 한 20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적인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아요? 유대교 회당에서 신앙생활 평생 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나요? 그럼 뭐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걸로는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를 굉장히 뜬구름 잡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랑 상관없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나의 종교 생활, 내 삶의 모습 이런 것과 내 믿음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돼. 그러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대비가 생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시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이 구원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과거에 나는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였어요. 할례 받아야 했고 음식 규정 지켜야 했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됐고 600여 가지의 율법 시행 규칙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쓰는 삶, 이게 유대인의 조건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소출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소출이 생기고 거기서 11조를 해갖고 사람들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섬기고. 근데 그걸 못해 나는. 그럼 나는 어떤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던 시대였어요. 성전세를 못 내는 게 부끄럽던 시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 예수님은 딱 이 두 가지 때문에 사형당한 겁니다. 성전 지도자들한테 가서 야,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놈들아 하고 헌금하는 거 지적하셔서 이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죽이기로 결심하고요. 안식일 날 막 손 많은 사람 고치고 병든 사람들 치유하잖아요. 너 왜 안식일 날 이래? 유대인들이 이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놈들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열받아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이 코어로 생각했던 핵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건드리셔요. 그래서 사형당해요. 바울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삶과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구원을 담보할 수 없는 종교야. 사람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고 이제 하나님은 너네가 참 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은 그거 잘라내버리셨어.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 덧붙이셨어. 이게 바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3장도요. 이 바울의 생각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냥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싹 다 무시해버리고 이 말만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를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고 그래서 무의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바울은 죽지 말고 이렇게 좀 순종해라 라고 타협적으로 얘기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해요. 근데 바울이 1장부터 12장까지 했던 이야기에 비추어 이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거는 유대주의적인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었어요. 이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국가예요. 다윗 왕 얼마나 멋있어요? 요시야 왕 종교 개혁 일으켰죠. 그러니까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좋은 왕, 나쁜 왕 교차하면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그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죠. 그 나라가 범죄해서 심판받았어요.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70년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다시 나라를 건국해요. 근데 이때 나라는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새로 건국한 나라. 왕이 없어요. 그럼 누가 다스렸을까요? 우리 주집사님 성경의 어머니야.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왕이 없어요. 왕을 안 세워. 그러고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국가의 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왕이 회의해갖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직통 계시 받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미국 의회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법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성경? 그건 너무 이상적인데? 미국 장로교에서 갖고 옵니다. 회의법을. 지금도 미국 의회 회의법은 미국 장로교 회의법으로 해요. 대의민주제. 장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뭐 성도가 100명이라고 쳐요. 그럼 100명이 다 토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회의를 막 3박 4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00명이면 20명당 1명씩 대표를 정해서 5명이 몰빵해서 회의하자. 이게 장로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갖고 5명의 장로가 세워지면 이 5명의 장로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선출해준 100명의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방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자기를 선출해준 가정을 찾아가갖고 요즘에 신앙생활하기 어떠세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토론하는 게 신방이에요. 그러면 민의를 수집해갖고 장로가 당회에 와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게 당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장로교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장로 되면 이 성도들이 뭘 장로가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의견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변하잖아요. 장로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건 완전 장로교의 정신을 왜곡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잖아요. 근데 미국은 의회가 뽑습니다. 그럼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이상하게 의회가 뽑았는데 백성들의 민의가 반영돼. 이거는 장로교 회의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그거는 그 나라의 민의가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로교의 회의법이라고 하는 건 성경으로부터 온 걸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새로운 국가를 꿈꿨던 이 제사장 그룹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쥐어 짜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저 세상 나라들하고 클래스가 다른 나라예요. 저 세상 나라들은 탐관 오리들의 탐욕이 반영된 정치, 황제의 권위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정치, 법이 만들어졌어도 황제가 틀어 하면 틀어야 되는 정치, 황제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 수십만 명의 노역자가 동원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이건 이 세상 정치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정치는 그런 모든 기득권들이 누리는 마이너스 요소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이상적인 성경대로의 통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요, 이런 이상적인 정치는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만 복종하면 됩니까? 성전 질서에만 복종하면 돼요. 성전이 뭐라고 가르치든지 거기에만 복종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지금. 근데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세계화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대그리스 제국을 만들면서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전 세계 언어가 다 그리스어가 되고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한복판에 아주 조그만 나라로 이스라엘이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린 제사장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야. 세상 저 나라가 힘이 좀 세다고 우리 굴할 거 없어. 우리는 성전 중심 가치 체제를 잘 지키면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섬기라 그래도 안 섬기고 그리스가 섬기라 그래도 안 섬기고 이걸 버틸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로마서를? 유대인들한테 보낸 건가요? 아니죠. 로마에 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보낸 거죠. 만약에 바울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라 여러분 성전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성전의 질서에 복종하십시오. 그 성전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썼다면 그렇게 썼어야 하죠. 근데 지금 이방인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쓰면서 과거 유대교의 모든 관습 따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선량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의 그 맥락과 상관없이 권세에 그냥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과거 유대교에 바울이 몸담고 있을 때는 성전의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로마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 성전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교적인 거로부터 이탈해 나올 거를 요구해요. 근데 지금 또 새로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권세는 뭐냐 하면요. 좀 제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세계화의 시대의 새로운 질서, 흐름이라고 보면 아주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로마 중심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을 황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지적한 사람이에요. 황제가 성적으로 문란하네? 저 사람이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원로원하고 각을 세우네? 이러면서 황제를 비판했거든요, 바울은. 근데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비판한 그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말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신앙을 전달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례 받으려고 하고 성전을 존중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딴 거 하면 저주받습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할례 받으면 너 저주받아 라고까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주의적인 것과 분리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윗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유대주의자들은 성전 이외의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계화의 질서니 뭐니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봐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적용하면 우린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 바울이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처럼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독재해도 순종해라. 국정농단이 일어나도 순종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선한 기운들이 있어요.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인간이 지난 200년 동안 산업화를 이루면서 눈부신 문명을 이뤘지만 그 결과가 뭐냐? 환경오염, 코로나, 저탄소 시대를 살아야 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자원을 보존해갖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에.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 종교적인 좁음,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거 내려놓고 그걸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더 넓은 차원에서 바울은 세계 시민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더 넓혀주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로마 황제한테 복종하십시오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유대교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성전 중심의 질서에 복종하십시오라고 가르쳤어요. 그 대상을 그냥 황제로 옮겨놓은 거라면 바울은 질 낮은 수준 낮은 신학자예요.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희의 그 좁은 신앙, 이거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는지 봐. 옛날에는 구원의 촛대가 유대교에 있었지만 이젠 세계화 시대가 됐잖아. 그럼 세계의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정지영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에 뭐 예를 들면 국제적인 환경 기구가 일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 무조건 재활용만 써야 돼. 이런 법을 발의해 갖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행사를 하네. 우리 교회는 15명인데 갑자기 100명의 손님이 온대. 우리 교회는 컵도 없고 젓가락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야 되는데 쿠팡에 봤더니 재활용한 거는 한 개에 500원이고 재활용 안 한 거는 한 개에 10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후자를 선택하겠죠. 너무나도 손쉽게. 근데 이 세계화 시대의 환경에 민감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순히 우리의 정치적 맥락으로 끌고 와갖고 전두환 시대 때 군인들한테 광주에 내려가갖고 애들 싹 쓸어버려라 했어요. 그러면 군인이 무슨 힘이 있어? 그냥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그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게 그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그냥 참여하자. 이러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이런 게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우리 정치 속에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4.19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굉장히 위대한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 4.19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게 된 배경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기구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준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승만이 방송권을 딱 쥐고 그냥 탄압했으면, 다 죽였으면 끝났을 일이거든요. 근데 CBS라고 하는 언론이 전국적으로 방송을 해버리고 이게 각 교회들로 전달되면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4.19의 상황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운동이 되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물러나게 되는 데까지 우리 교회가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유대주의적인 것으로부터 탈피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조금 내가 볼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과 그 공동체가 과거의 유대교가 주장했던 방식 똑같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유대교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았는데 이 세계화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맡은 이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 황제한테 순종해라. 고급 관료에게 순종해라. 정치 권력에게 순종해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된다고 봐도 한국 교회는 이걸 고지고대로 믿은 적이 없어요. 7, 80년대 유신 독재, 군부 독재 때는 순종하라 그러다가 96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다스렸잖아요. 이때 누가 데모했어요? 한국 교회가 데모했어요. 그때 뉴 라이트라는 게 나왔어요. 사학법 개정한다고 목사들이 머리 빡빡 깎고 저항했어요. 그 왜 이거 이대로 안 해? 위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왜 이 말씀을 안 지키는데? 위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현실 정치 권력에 기어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김주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이제 창세기 34장부터 쭉 읽을 텐데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보면 모든 땅을 몰수해서 다 황제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곡식 팔아갖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요셉을 한동안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이집트를 전제 군주, 이제 왕정 체제의 강력한 군주제로 가는데 요셉이 기여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텐데, 근데 한 절 딱 뭐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요셉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풀게 해줘요. 조세는 전체 소출의 5분의 1로 제한해요. 조선 중후기가 되잖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고 정치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양반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백성들 수탈이 심해질 때, 이때 세금을 얼만큼 내야 됐는 줄 아세요? 90% 이상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 이상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쌀을 5가마니밖에 못 걷었어. 근데 토지를 조사한 사람이 제 10가마니 걷었어요 라고 써버려요. 그럼 난 9가마니를 내야 되지. 예를 들면 나는 내 전체 소출이 5가마니밖에 없는데 9가마니를 내야 돼. 그럼 어떻게 세금을 내요? 빚 내야죠. 자식 팔고.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우리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3천 몇백 년 전에 요셉이 조세를 5분의 1로 정해요. 이거는 백성들에게는 환호할 만한 일입니다. 5분의 1로 조세를 정하는 거. 그럼 그 조세를 갖고 뭘 할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1년에 세금이 600조가 넘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50조 됐다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막 잔치하고 난리 났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50조였거든요. 우리나라 1년 세수가. 근데 지금 600조가 넘어요. 이 600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죠. 이거 선하게 쓰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하나도 안 내도 돼, 애들. 안 그래도 애들 숫자도 없는데 58년생들이 대학 갈 때는 안 되지. 100만 명씩 되니까. 근데 이젠 애들 대학 다 가봐야 2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 일을 하는데 기꺼이 동참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런 일에도 제일 저항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목사들 세금 내는 거 갖고 막 바락바락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돼? 이러고 아직도 세금 내는 거 거부하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우리 교단 정도야 이제 좀 참여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안 하는 교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사회 자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줘라.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가장 많이 참고하는 주석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요. WBC 주석인데요. 선량한 시민으로 살라 라고 표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정치 권력에게 복종해야 되고 포악한 권력에도 순종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내 뜻과 달라도 거기 굴종해야 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좁은 테두리 안에 갇히길 원하지 않았고 로마 사회라고 하는 그 하나의 테두리 안에 갇히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시민이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바라보는 이 눈높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참여하며 나아가자. 선량한 시민이 되자라고 외친 바울의 외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듣습니다.